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 역시 은혜일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주제인 은혜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신경세포나 실핏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무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91회나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핵심이라면 우리 인생의 핵심도 은혜임이 틀림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은요, 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그 무화과 잎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여러분? 돌돌 말아 올라가서 다시 부끄러움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 옷은요, 백화점에 가서 사온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인들에게까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도록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서로의 관계에서 은혜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제가 은혜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구약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는 몇 개의 단어가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를 통해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로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돈 많이 있고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또한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가정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연륜이 쌓이면 얼굴에 주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에는 결단코 주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구김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 구김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구김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 지붕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저는 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참 그들에게 은혜에 관한 내용을 배우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5개의 단어들의 앞 철자를 따서 그레이스, 은혜를 해석하는데,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지불 대신 그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이 깨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늘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상식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데도 이 은혜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슬픈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부요함,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일평생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더욱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 할례당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아주 핵심적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군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 안에 침투된 주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교회 안에 가서 할례 받기를 억지로 주장해서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 이런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번지게 되었느냐? 자기 자랑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은혜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자기 자랑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디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은혜를 증거하는 정말 영화로운 인생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랑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십자가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히니까 교회가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4장 12절은 이런 배경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아멘. 유대 자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명예스럽지 못한 표현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해석하면 십자가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자랑이 있느냐? 두 가지 표지죠. 하나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경제권을 그냥 꽉 잡고요, 그리고 상권을 완전히 쥐어잡는 이런 세력들을 구축합니다. 이거 면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노선을 가게 되면 이들에게는 어떤 것에 대한 혜택을 가로막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기득권을 가지고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받아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냐? 할례를 자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원받는 건 부족해, 심지어는 아니야.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교회에 큰 문제가 야기되었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할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완전하게 오해하면서 자기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삼았던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정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의 표징을 창세기 17장 10절에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신앙의 행위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할례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상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남자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점을 떼어내면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살점을 떼내므로 죄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대단히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할례를 행할 때 다 보이는 곳에 행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축복의 무대에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중요한 믿음의 자존감은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할례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요, 십자가가 나타나면 할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면 티켓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구입한 티켓을 보여주면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티켓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으로 지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섞어 놓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 유대 전통을 주장하는 그 할례당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현혹시키나 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로부터 구원받는 이 명확한 완전한 구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례를 강조해요. 할례 받았다. 나는 몇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가져와 봐. 좀 보자. 금 고삐가 없어서 못 가져온다나. 할례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이 흔적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흔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흔적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못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막기 위해서 바울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엄청난 몸의 상처를 입을 만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것은요, 이 흔적은 뚜렷한 믿음의 표식을 일컫습니다. 믿음의 표식인데 이 언어의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불도장 아세요? 불도장? 옛날에 가축 소유들이 불도장에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이 가축의 엉덩이에 쫙 찍으면 거기에 불도장이 찍히니까 살도 타들어가서 그 표식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불도장이 찍힌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은, 뚜렷한 믿음의 표식을 가진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구원으로 인한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그리고 무사람들을 향해 자기 자랑을 일삼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보여줄 흔적도 없는 할례를 주장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뚜렷한 믿음의 표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말씀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붙이고 내세우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그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일삼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울처럼 우리도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선언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놀랍도록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의 결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의 결국은 은혜입니다. 신약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대고 있지만 은혜는요, 총체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증거하도록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어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갇혀 있다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갖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갇혀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은혜만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병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병약함을 강건하도록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복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요함도 있고 우리에게 강건함도 있고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다면 그건 역시 십자가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역시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화려함은 있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흔적인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증명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을 믿으시고 일평생처럼 오늘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